함께 읽은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창세기에 상당히 긴 분량을 차지하여 성경에서 우리에게 많은 이야기들을 전해주고 있었죠. 아버지 데라가 죽고 난 뒤에 진짜 가족을 데리고 아버지가 결행하지 못했던 가나안행을 그 아브라함 때에는 이제 정말 가나안을 들어가게 되죠. 거기서 가나안에서 겪었던 일들, 또 가나안에서 이런저런 경험했던 수많은 일들, 얼마나 파란만장한 일들을 많이 겪었겠습니까? 심지어는 말년에는 자기 자식을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가서 하나님의 바치란다고 칼을 대고 제물로 죽이려고 했던 경험까지 했던 아브라함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그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계령까지 보였던 그 아브라함도 일개 인간으로서 한 세상 살다가 자기 아버지 데라가 죽은 것처럼 아브라함 또한 낯선 땅 가나안에서 한두 평 정도의 자기가 들어갈 땅을 매장지를 구해서 그 막벨라 굴에 장사되면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우리 믿음의 시조, 믿음의 선진, 이 사람의 인생이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는 아브라함 페이지 접고 아브라함의 뒤를 이어서 이삭의 이야기가 전개되는 그 다음 세대 이야기가 전개됐죠. 근데 이렇게 보면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입니까? 대단한 인물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한 페이지를 접고 그냥 마감시켜버려요. 우리가 살면서 우리 경험하는 거 많잖아요. 큰 역사적인 일을 했다, 대단한 시대 전환을 이뤘다, 이런 인물들은 죽을 때 얼마나 많은 행렬들이, 얼마나 많은 기념품들을 만들고, 얼마나 많은 재화를 들여서 동상도 만들고 또 전시관도 만들고 기념관도 만들고 이런데, 아니 아브라함이 이렇게 죽었습니다. 그런데 마치 평범한 일반 사람이 한 세상 살다가 죽은 것을 마감하는 것처럼 성경에서 처리하고 말았어요. 허망합니다. 좀 황당하기도 하고, 아니 나도 그럼 죽으면 그렇게 가는 거네. 그렇죠. 제가 죽으면 아마 제 장기는 의료 해부용으로 기증이 될 수도 있고, 또 필요한 장기가 쓸만한 게 있으면 누구에게 공여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는 태워져서 나머지는 그냥 죄로 뿌려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 과정이 누구라고 예외가 있을까요? 다 마찬가지죠. 그러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세 번째 성전인데요. 기독교는 도대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대상으로 섬기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기독교인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는 어떤 존재이고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건 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것을 오늘 한번 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죽을 때 대단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일반 사람과 똑같이 그냥 시체 처리되고 한 세상이 마감되는 이런 것이지만, 그러나 그 사람이 적어도 죽기 전까지 살아있을 때는 어떤 역할과 어떤 작용을 세상에 하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아있는 우리에게, 오늘 숨쉬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고 기독교를 놓치지 말고 살아가라, 이렇게 말하는 것인가? 기독교 신앙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의 대상으로 섬기는 종교가 아니에요. 이걸 대단히 착각을 하면서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예수를 나와 연합된 관점으로 고백하는 신앙이 기독교예요. 예수, 당신이 곧 나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내 날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또 실제로 그런 의식을 가지고 내가 예수처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지, 주여 오시옵소서, 주여 내가 주께 기도하니 이 기도를 덜어 주시옵소서, 아닙니다. 그런 구조, 그런 양식의 신앙은 사찰에 가면 있어요. 그런 양식의 종교는
유림들 제사 지낼 때 공자 사당 같은 데 가면 하죠. 예수를 나하고 동떨어진 분으로 본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내 삶으로가 아니라 타자로, 대상으로 보는 관점, 이렇게 신앙 고백하는 교회 신앙인들이 있다면 그건 기독교인들이 아닙니다. 잘못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신앙으로, 대상으로 섬길까봐 그렇게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대상화시켜서 숭배할까봐 심지어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너희 하나님의 형상을 또 그 어떤 모양으로든 만들지 말라고 했잖아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왜? 우상화 될까봐. 우상화 시킬까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 그 이야기, 그 정신의 근거에서, 그 핵심의 근거에서 소개하고 있는 성경 이야기가 사실은 출애굽기 이야기도 그런 관점에서 읽어야 되고, 사사기 이야기, 열왕기 상하 이야기, 심지어는 예언자들의 글로부터 포함해서 다윗의 시편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성문학 다 그런 관점으로 읽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성경에 다 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이 성경을 풀어서 설교를 하는 많은 신학자들 또는 목사들이 성경을 가지고 예수를 대상화하게끔, 하나님을 상대화하게끔 혼동스러운 설교를 쏟아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공자가 쓴 책의 논어에 보면 술이부작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술이부작. 이게 무슨 말이냐? 진실을 말하되, 진리를 말하되 너의 말로 창작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진리를 말하되 자기 말로 창작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가 오기 500년 전 사람들이었던 소크라테스나 공자나 심지어는 불교의 창시자인 석가모니나 이런 사람들이 다 같이 하나같이 하는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한 많은 말들은 자기 머릿속에서 창작해내서 한 말들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너 자신을 알라 이 말에 소크라테스가 한 말로 알고 있었죠? 아니에요. 소크라테스가 살았던 그 시대에 수많은 소피스트들이 해왔던 말이에요. 그 말을 소크라테스가 적당한 위치에, 적당한 환경에서, 적당한 자기 상황에서 그 말을 썼기 때문에 기록이 되어서 우리에게 소크라테스가 한 말로 기억을 하죠. 수리부작이란 이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자가 처음 쓴 말이 아니라 공자가 공부해왔고 그가 살아왔던 그 시대에 많은 문헌들에게 있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를 공자가 어느 장소에서 어떤 환경에서 어느 누구를 대상으로 한 말이 기록되어서 전해지는 말입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 공자가 보기에는 수많은 우리 성현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살던 그 시대에도 전해오는 유명한 문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구술로든 문서로든. 그 성현들의 말씀이 그런 뜻이 아닌데 공부 꽤나 했다는 사람이, 사고 꽤나 철학 꽤나 한다는 어떤 사람들이 어떤 제자들에게 말을 하는데 그 고전의 그 말을 자기의 해석을 붙여가지고 이상한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말한다. 이 말은 고전을 말한다는 뜻이에요. 전해오는 말을 말한다. 그런데 그 전해오는 성현의 말씀을 전하되 그대로 전해야지 왜 네 말을 붙여서, 네 해석을 붙여서 전하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수리부작이라는 말을 공자가 그렇게 했습니다. 이 똑같은 말을 기독교에서 할 수 있어요. 성경 말씀을 가지고 풀어서 선포하는 설교에서, 이 성경을 해석해서 먹고 살아가는 신학자들의 이야기에서.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기독교에서 말하는 진리는 시작도 끝도 처음도 마지막도 하나입니다.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 기독교이고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성경책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많아요. 여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오역을 낳게 되고 여기서 여러 가지 곡해를 낳게 되고 오해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전달을 할 것인가? 어떻게 전달해야 됩니까? 성경에서 소개된 그대로 전해야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 언급된 그대로의 하나님을 전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진리라고 말하는 우리 기독교는 그래서 들을 게 없는 이들에게 이 진리, 다시 말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적절하게 설명을 해줄 수가 없었어요. 말해준들 별로 감흥을 끌어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 고리타분한 성경 말씀에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을 전하면 재미없어요. 당장 우리만 해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 아침에 어떤 환경에서 어떤 마음으로 씻고 준비하고 교회 예배를 왔는지 다 다를 것입니다. 밥을 짓다가 오신 분도 있고 아침을 안 드시는 분들은 간단하게 정리하고 오시는 분도 있고 또 뭘 하다가 정리하고 이따가 갔다 와서 해야지 하고 뭘 일을 하다가 잠시 중단하고 오시는 분도 있을 거고 다 다를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 처지에서 다른 환경에서 다른 마음을 가지고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와서 앉을 때 여기에서 오늘은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전달받게 될까 할 때 기대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기대가. 열심히 치열하게 어떤 주제를 놓고 어떤 목표를 놓고 살아왔던 사람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잘했다. 열심히 했다. 네가 큰 상으로 응답받으리라. 이런 걸 기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난한 문제가 있어요. 여전히 풀리지 않는 문제. 제발 이번에는 하나님 그거를 좀 문제를 해결해 주시던 아니면 그 문제를 감당할 힘을 나한테 주시던 좀 어떻게 해주세요. 이런 기대를 가지고 앉아있는 분도 있고 그래서 그들의 기대를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그를 그대로 갖다 선포하면 감흥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의 기대와 말씀은 선포가 불일치하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마 그럴 것입니다. 예배 갈 때 설교를 기대하고 앉았을 때 그 설교를 통해서 자기 삶에 대해서 또 자기 처지에 대해서 또 자기의 자금의 마음 상태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어루만져 주거나 또는 자기 이 상태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대해 주는 이런 말씀이 와 닿기를 원해요. 그런 설교를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설교가 마침 자기 마음 상태와 딱 맞아 떨어지면 하나님 내가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 말씀 통해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런 반응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를 출입을 하고 예배 시간을 통해서 특히 가장 메인인 이 설교 시간을 통해서 듣기를 원하는 것이 뭐냐? 다 다르지만 대체로 정리해보면 예배를 통해서 이 설교를 통해서 자기 인격이 다듬어지기를 원하고 자기라고 하는 이 가치가 상승되고 또 자기 정신세계 이게 성숙되기를 원하고 또는 이렇게 살아갈 수는 없다. 나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변화가 되어야 되는데 뭔가 좀 개선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다 문제가 하나같이 이런 주제들 자기 인격, 자기 가치, 성숙, 변화 이런 주제들로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설교를 전해 주시기를 그런 말씀이 나한테 와 닿으면 내가 은혜 될 텐데 이러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뭐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존재이고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진리로 전해야 되니까 그런 그들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감각에 와닿는 언어로 바꿔서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눈에 보이기 때문인데 보이니까 믿을 만한 것이고 그래서 어떤 실체들을 들어서 이야기를 해줄 수밖에 없으니까 설교는 거기서 제한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진리를 전해야 하는 설교자들이 또는 성경 말씀을 해석하는 해석자, 신학자들이 이 말씀의 절대성에 비추기보다는 상황에 맞는 설교를 자꾸 하게 되었어요. 이번 주에는 광복절이니까 나라 구국에 대한 설교를 만들어서 전한다든지 이번 주에는 3.1절이니까 또 한거 정신에 대한 성경 구절을 찾아서 거기에 맞는 주제를 설교한다든지 또는 그런 국가 절기를 떠나서
자기 교회 교인들의 사정을 너무 잘하니까 우리 진짜 지난주에는 너무 힘들었을 것이다. 지난주에 정말 애썼을 것이다. 위로를 해줄 수 있는 설교가 없을까? 말씀을 찾아서 거기에 맞춰서 한다든지. 그래서 진리를 전해야 하는 설교자들이 인간의 구매에 맞는 창작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창작. 만든다고 그러죠. 그래서 설교를 만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사람의 구미와 사람의 형편과 사람의 심성에 맞는 설교를 자꾸 개발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점차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만 하는 설교로 흐르게 되더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제일 원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 나만 봐주세요 잖아요. 사람들이 제일 원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부자 만들어 주세요. 형편 풀리게 해주세요. 저 이번에 통과시켜 주세요. 저 이번에 이기게 해주세요. 사람들이 자기 듣고 싶은 말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보정을 실어서 선포해 주기를 원합니다. 나만 그런 건 아닐 거야.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확인시켜 주실 거야. 그래서 그때 그 설교 속에 그 사람이 원하는 설교를 해주면서 거기에 하나님 말씀을 딱 근거로 들어서 해주면 봐. 나만 원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도 이것을 확인시켜 주고 계시잖아. 이렇게 설교가 흘러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감동시키고 내가 이 감흥이 일어날 수 있는 설교를 나한테 해줄 수 있는 교회를 찾아다니는데 어느 교회 갔더니 어느 목사님이 정말 은혜로운 설교를 입에 그냥 쫙쫙 맞게 내 영혼에 그냥 쫙싹 쏙쏙 스며들도록 설교를 해주시더라. 그래서 이 교회 저 교회 이 목사 저 목사 이상한 스승까지 찾아다니는 이런 경향들이 설교 쇼핑을 다니는 교인들이 오늘날 많아요. 사실. 그래 찾아온 교인을 놓치지 않으려고 우리 목사님들이 얼마나 애를 씁니까? 재미있는 예화를 막 개발하고 이슈가 될 만한 사건들을 가지고 설교를 만들고 거기다가 감동적인 간증까지 실어서 설교 한 편을 만들어서 쫙 선포합니다. 그러면 그런 설교를 듣는 청중들은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에 울림이 있고 그래서 마침내 두 주먹 불끈 쥐고 내가 정말 그렇게 살리라. 이런 선동적인 설교까지 하시는 목사님들이 이 시대에 정말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일말이라도 그 사람 속에 박혀서 한 주간 속에 그 사람이 살아가는 좌우명이 돼가지고 계속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갇히면 정말 다행인데 솔직히 진리와는 상관없는 그런 이야기들로 사람들의 감정을 움직이려 하는 설교가 더 많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갈수록 사람들은 실제로 진리와 상관없이 그런 식으로 창작으로 열심히 만들어가지고 선포한 설교에 더 감동을 얻습니다. 그리고 은혜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성공 스토리들을 설교를 통해서 선포하면 사람들은 그 성공 스토리에 감흥을 받아서 눈물을 훔치기도 하고 마음에 굳은 결단도 하기도 하죠. 그런데 그 결단, 그 은혜의 눈물, 그 다짐, 그것이 진리인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면 성경이 시작부터 끝까지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는 이야기라면 그게 뭐죠? 사실 그런 거 교회가 아니라도 다른 데서도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여기 가까운 사찰에만 가도요. 불법 그 설교를 잘 들어보면 그 불교에서 말하는 그 설법만 잘 들어보면요. 두 주먹 불끈 쥐게 만드는 결단의 설법들이 많아요. 착하게 살고 세상에 누를 끼치지 말고 세상에 왔으니 밥그릇 값은 하고 가야 된다. 이런 말은 유림들도 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진짜 제대로 된 설교에 길들여진 사람들, 그리고 그런 것이 이제 체질화돼 가지고 설교를 들어보면 옥석을 가질 수 있는 이런 영혼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런 뭐 예화가 들어가고 세상적인 사건을 집어넣고 이런저런 얘기를 집어넣어서 하는 설교를 들을 때 다른 얘기를 할 때 관심이 없어져요. 저만 해도 제가 암 수술을 받기 전까지는 제 설교가 일주일에 한 번 듣는 설교인데 가장 멋진 설교, 최상의 설교, 정말로 머릿속에 오래오래 나올 만한 설교를 만들어서 선포하겠다고 여러 책에서 조금, 여기 이 책에서 조금, 저 책에서 조금, 심지어 여의치 않으면 다른 목사님들이 지난주에, 지지난주에 했던 설교 중에 가장 멋있는 말들이 뭘까? 그중에서 소개되는 예화를 끌어다가 인터넷에서 이렇게 막 짜게 해가지고 설교를 하긴 했어요. 하고 나서는 항상 공허했습니다. 그래서 뭐가 남는가? 뉴스나 도덕책이나 교양 입문 같은 그런 종류의 설교들, 진짜 설교를 들을 줄 아는 사람들은 그런 설교에 관심이 없습니다. 설교 시간에 그런 잡다한 세상 이야기를 듣는 것이 진짜 설교를 들을 수 있는 분들은 답답해합니다. 아니 더 나가서 불쾌해하기까지 합니다. 내가 왜 여기 와서 앉아서 저런 얘기를 들어야 되는가? 저런 얘기는 책 몇 페이지만 읽으면 다 알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설교, 다시 말해서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성경적인 설교를 선포하면요, 딱 사람들의 반응이 두 가지로 나온다고 합니다. 예수 이야기조차도 내 가치 향상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해주기를 바라는 이런 부류가 있는가 하면,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설령 그 말씀이 지금 내 삶의 상황에 내 자세에 대치되는 것, 상반되는 것, 날 그 그대로 선포해서 내가 상처를 받는다, 내가 기분이 좀 상한다 하더라도 그대로 선포해 주길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두 종류가 나온다는 것이죠.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같은 설교를 했는데 왜 듣는 이들에게 이렇게 반응이 두 가지로 갈리는가? 간단합니다.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대상으로 보고 있느냐, 내 삶 자체로 보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나와 하나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나라고, 내 삶의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그 날 그대로, 그것이 내 폐부에 와서 나를 막 쿡쿡 찔러서 내가 막 양심이 찔리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무너지고 깨지는구나, 박살 나는구나. 그래도 감사한 거예요. 이렇게 반응이 있는가 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대상으로 보고 내가 섬겨야 되는 분으로 본다면 그분은, 그런 자세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와 일체가 되지 못한 분입니다.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못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상으로 봅니다. 섬김의 대상으로 봅니다. 신앙의 대상으로 보고 외치죠. 하나님이 여기에 오시옵소서. 주여 나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사안인가? 신자로서 목숨을 걸고 사활을 걸고 정리하고 이건 분명히 해야 할 만큼 중대한 문제입니다. 예배당을 출입하는 내가 종교인으로 머물고 말 것이냐 또는 세인트로 살 것이냐 하는 문제라는 말이죠. 세인트, 성도라는 말이잖아요. 종교인이냐 성도냐. 예수는 당신의 제자들을 향해서 항상 우리라는 말을 자주 썼습니다. 우리라는 말은 뭡니까? 나, 1인칭의 복수잖아요. 나, 1인칭, 우리, 2인칭, 이거 1인칭 복수잖아요. 근데 예수는 제자들을 향해서 우리라는 말을 자주 썼다는 것이죠. 바울의 편지도 읽어보면, 로마서에서 시작된 바울의 편지 쭉 읽어보세요.
항상 바울은 습관적으로 우리가 바울 자신을 포함해서 자기 편지를 받아 읽고 있는 교인들에게 우리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들이나 그 교인들이나 바울 자신이 다 우리라고 했습니다. 이 우리라는 말 안에 말하는 사람이나 그 말 듣는 사람이나 다 뭡니까? 하나라는 뜻입니다. 가둬진 우리 하나라는 뜻이죠. 그 말을 다른 말로 연합이라는 말입니다. 나 외에 다른 사람도 나로 여길 수 있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예수를 지금도 대상의 자리에 놓고 보는 사람들은 예수와 연합된 상태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집요하게 말할 때마다 거의 습관적으로 우리와 예수를 함께 묶는 표현을 쓰곤 했습니다. 예수가 죽을 때 우리가 죽었고 그 예수가 살아났을 때 우리도 그 안에서 함께 살아났다. 이런 관점으로 그 편지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았습니다. 첫 부활에 그 예수가 살아날 때 우리도 거기 같이 살아난 것입니다. 무엇으로 살아났습니까? 예수가 살아남으로써 우리도 살아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산자가 되었다라고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산자가 되었다. 이 말이 뭡니까? 생명을 얻었다는 말이잖아요. 하늘 생명은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예수 안에 있다고 했습니다. 하늘 생명은 예수 안에만 있다. 그럼 우리는 하늘 생명으로 살아난 자이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느냐?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 안에만 생명이 있고 그 안이 아닌 바깥에는 뭡니까? 바깥은 죽음이다. 사망이다. 멸망이다. 다른 말로 영벌이라고도 합니다. 그 생명을 공유하게 된 우리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지체들. 이 뭐죠? 영적 유기체라는 말입니다. 그 예수가 밖에서 따로 있고 내가 그 예수를 닮으려고 따라가려고 애쓰는 이게 아니라 예수가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있고 내가 그 예수가 되어서 내가 예수로 사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를 머리로 한 지체라는 것이죠. 연합이 됐단 말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로 우리가 살아납니다. 그리스도로 살아갑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이 뭡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잖아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와 연합을 하여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도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고 그러므로서 그리스도와 내가 섬길 대상과 섬기는 자 따로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가 되었습니다. 연합이 되었습니다. 일체가 되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 그렇게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난 우리에 대해서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제자들에게 한 말인데 그 제자들에게 한 말이 곧 그 글을 읽는 우리에게 한 말이죠.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우리가 그리스도가 하였던 그 일들을 우리 살아가는 각자의 삶에서 하게 된다, 이 얘기입니다. 2000년 전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에서 했던 그 일을 2000년 지난 오늘 이 수억의 그리스도들이 각자 자기의 삶에서 한다.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그 얘기입니다. 내 인생과 내 처신이 진리가 되어서 누군가를 살리는 일을 하게 되는 것, 2000년 전에 예수가 했던 그 일을 우리가 삶으로 하게 된다는 말이죠. 이건 단순한 전도를 하라는 말이거나 또는 선교를 하라는 말 그 이상의 깊고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이렇게 예수와 연합이 되어서 새로운 나가 된 상태를 가리켜서 세 번째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성전. 첫 번째 성전은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세워진 성전이죠. 두 번째 성전은요, 그 성전을 헐고 다시 일어나신 부활자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성전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면서 한 말 있죠.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이게 누굽니까?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아서 예수에게 들어가서 예수와 하나가 된 우리가 세 번째 성전이에요. 너희들이 이 성전을 헐라. 이는 예수의 육체를 말한 바 두 번째 성전이었습니다. 그 성전이 헐면 사흘 만에 다시 성전을 일으키리라. 이 사흘 만에라는 말이 세 번째라는 뜻이에요. 그 사흘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 부활에 우리가 참여한 것입니다. 대적에 의해서 흘리는 것. 예수의 대적자들이 예수를 죽였죠. 그 예수의 죽음, 그 죽음 사흘 후에 다시 세워지는 그 성전. 그것이 예수와 연합된 우리들을 말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와 내가 이제 당신과 나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곧 예수고 예수가 나를 통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 성전이에요. 이제 예수는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 누림의 대상, 그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오늘날까지도 예수를 당신의 자리에 놓고 섬김의 대상으로 삼고 선포하고 그렇게 믿는 행태들이 사실 교회 곳곳에 있어요. 그러니 십자가도 나와 상관없는 2000년 전 예수의 사건으로 2000년 전 예수의 십자가 사건으로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영화 같은 거 보면 또 그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한 무슨 뮤지컬 같은 거 보면 사람들이 그 십자가에 못을 꽝꽝 맞는 그 못 박힌 예수의 막 피 흘리는 이런 거 보면서 얼마나 아프셨을까. 우리 죄를 위해서 저분이 저렇게 고통을 당하시니 주여 막 마음을 썰어내면서 막 은혜를 받았다고 뭐 눈물을 흘리죠. 다 대상화 아닙니까? 대상. 교회에서는 절기적 장치까지 만들어 놓고 예수의 고난주간까지 설정을 해서 예수께서 이번 주간에 이제 다음 주간에 십자가에 달린 부활절 전주를 고난주간이라고 해서 전교인 금식기도로 선포해서 그 고난에 우리도 조금 경험을 해보자, 동참해보자. 다 대상화입니다. 들을 귀가 없고 볼 눈이 없는 이들에게는 거기가 자기가 죽는 자리고 그 못 박히는 자리가 바로 예수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자리임을 알려고 안 해요. 그렇게 믿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눈과 귀가 열리지 않는 그들에게 십자가는 예수만의 십자가이지 자기의 십자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그들에게 십자가는 슬픈 것입니다. 십자가는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라고 번역된 말이 원어로 스타우로스예요. 스타우로스라는 말은 스타우로스는 기둥입니다. 기둥. 입자로 된 기둥. 일자로 된 이 기둥은 언약을 뜻하는 말이에요. 옛날에 언약을 뜻할 때 약속을 뜻할 때 기둥을 세웠습니다. 지금도 바벨론 그 대제국 페르시아 대제국 때 세웠던 스타우로스가 있어요. 지금도 미국 국회의사당 앞에 가면 그 큰 호숫가 앞에 기둥이 세워져 있죠. 그 스타우로스입니다. 제국이나 왕국이나 그것을 왜 세워놨게요? 권위의 표시로, 왕명의 표시로. 지금은 미국은 국가의 표시로 세워놨죠. 큰 스타우로스 세워놓지 않습니까? 거기에 뭐 법문을 적고 뭐 쭉 적어놨잖아요. 기둥. 언약의 의미로 스타우로스가 써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십자가라고 번역을 했어요. 예수의 십자가는 창세전 언약의 결과물, 하나님의 기획물이었다. 이런 의미로 스타우로스가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어찌어찌 좋은 일 하다가 어찌어찌 나라의 위기를 극복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대중에게 인기가 있어서 정치적인 선동자로 몰려가지고 로마에 처형을 당했는 십자가로 이 얘기가 아니에요. 처음부터
그렇게 갈 존재로 그 역할을 하라고 하나님이 그때의 그 시대의 그 역할을 예수에게 맡겼고 그것은 창세 전부터 준비되어 있었던 것이다. 뭐로? 하나님의 언약으로, 스타우로스로.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고자 그 예수를 죽인 것이죠. 그런데 그 예수를 죽이는 그 귀익 안에 우리가 이미 들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2000년에 베드로뿐만 아니라 바울뿐만 아니라 2000년 후에 우리까지 포함해서 앞으로 1000년 후에 서기 3000년대의 어느 후손들까지 이미 그 안에 하나님의 기임원에 다 들어가 있었어요. 이는 죄의 제물로서 내가 그렇게 죽어야 생명이 온다는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진다는 상징이 이 스타우로스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었어요. 이 세상에 와서 나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일을 하고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예수를 단지 고대 인물로 초점을 맞춰서 성경을 읽으면 이상하게 읽혀지게 됩니다. 오역을 하게 되고 오해를 하게 되고 곡해를 하게 됩니다. 성경을 그렇게 읽으면 구약의 예언, 복음서 다 뭡니까? 그 내용이 나와 상관없는 객관적인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냥 기록물일 뿐이죠. 나와 상관없는 성경의 대상 예수에 관한 책이기 때문에 나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요 나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도 아니에요. 그러니 그런 관점으로 자꾸 성경을 읽으려니까 성경을 읽으려고 덜기만 하면 잠이 오는 것이죠. 읽어도 까만 건 인쇄물이고 하얀 건 종이고 이렇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성경을 왜 생명의 책이라고 합니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도 하고 다른 말로는 생명의 책이라고 하는데 왜 생명의 책이라고 할까요? 영원한 생명을 주는 책이기 때문에 생명의 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확신이 드나요? 영원한 생명이 내 속에 막 쌓여간다는 느낌이 듭니까? 내 삶과 상관없는 성경의 대상의 예수의 이야기를 읽으니까 생명을 와닿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을 읽으면 천국도 나와 관계가 없어요, 사실. 죽어서 가는 천국도 너무 멀게 느껴지고 믿어지지 않는데 하물며 이 땅에 살아가는 천국이 내 삶에 임했다고 하는 말인들 이해가 되겠냐고요. 손해보기 싫은데 질 수 없는데 지기 싫은데 어떻게 예수처럼 양보하고 그건 예수니까 가능했죠. 하나님이니까 가능했죠. 이런 말을 합니다. 그렇죠? 예수니까 가능했어요. 내가 예수가 아니면 나는 그런 사람을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생명의 말씀 성경책은 뭐라고 합니까? 네가 곧 예수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예수 곧 너다. 예수가 세 번째 성전을 이야기할 때 이미 너희가 들어가 있는 것이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또는 성경을 필사할 때요. 1인칭으로 읽어야 돼요. 즉 자기 중심으로. 나라고 하는 1인칭으로 읽거나 또는 써야 합니다. 성경의 사건과 인물 이야기는 나의 이야기이고 우리의 이야기이며 교회의 이야기라고 교회의 사건이라고 읽고 써야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읽으면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기록해 나가면 그 말씀이 옛날에 나를 죽이고 새로운 나를 살려내는 힘이 거기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영생을 우리에게 주는 책이라고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전 것을 죽이고 새로운 나를 살려냄 이것을 가리켜서 통상 부활이라고 하죠. 이런 경험이 우리에게 문득문득 생겨난다면 세 번째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예수로 살고자 하는 능력이 하나님의 인스피레이션이 그때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 속에 자꾸 체화되어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엇을 할 때, 무엇을 결정할 때 기도부터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내 생각인가? 내 욕심인가? 하나님 보시기엔 어떨까? 하나님을 눈치를 보기 시작합니다. 왜? 내 양심대로 하지 않고 내 욕심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얘기가 무슨 의미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관점으로 구한다는 뜻이잖아요. 실컷 자기 요구하는 거, 실컷 자기 욕망대로 막 하나님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저 새끼는 나 죽여야 돼, 저 감옥 보내야 돼. 이렇게 막 쏟아놓고 자기 원하는 거 해놓고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게 무슨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는 겁니까? 내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지. 예수 그리스도라면 이 사안을 어떻게 볼까? 예수 그리스도라면 지금 이것을 어떻게 결정할까? 그래서 행하기 전에 결정하기 전에 우리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사심으로 하는 것은 아닐지, 우리 집단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것은 아닐지, 우리 집단의 욕망에 여기에 녹아있지는 않는지, 하나님이라면, 예수라면 하나님하고 어떻게 기도했을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세 번째 성전입니다. 죽음과 부활은 따로 떨어져서 시간을 두고 차례로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죽는 동시에 그 순간 뭡니까? 다시 살아나는 것. 동시적인 사건입니다. 죽음과 부활은. 죽음이 곧 부활이고 죽는 적시로 살아나는 것. 하나님 앞에서 존재의 죽음은 곧 그 처음의 자리로의 회귀입니다. 모든 것이 없는 죽음의 상태이니 거기에서 하나님의 창조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 말은 오늘날 우리 용어로 바꾸면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는 그 순간 주께서 내 삶을 드라이브 해나간다. 주께서 내 인생을 통해서 내 삶의 현장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해나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성경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선포되는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오늘날 수많은 교회에서 수많은 교회 예배 참여하는 자들이 죽기를 거부하고 살만한 설교를 해줍니다. 이길 만한 설교를 찾아서 해줍니다. 번영할 만한 설교를 해주고 부자 될 만한 설교를 막 뿌려대죠. 종교 생활로 살아있는 척할 뿐이지 죽지를 않으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살아가는 현장에 창조가 일어나겠습니까? 그런 사람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에 일할 공간이 있겠습니까? 너무도 자기가 꽉 차 있고 자기 주관이 너무 뚜렷해서 하나님이 개입해서 뭐 할 여지가 없어요. 그런 것은 창조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죽음은 무덤 안에서 잠자고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은 시간 밖으로 나가는 것인데 시간 밖으로 나가는 그 적시 뭡니까? 영원입니다. 영원. 그 영원이라고 하는 그 영역에는 기다림이라는 게 없어요. 기다림은 뭡니까? 시간의 기다림이잖아요. 근데 영원에는 기다림이 없습니다. 따라서 죽으면 바로 사는 것이죠. 죽으면 바로 영원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무덤은 바로 그 자리가 그 순간이 천국의 문일 수 있습니다. 예수가 무덤으로 들어가니까 어떻습니까? 거기에 천사들이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그 안에 천사들이 있었습니다. 천국이 무덤 입구에 있었다는 말이죠. 이 땅의 나의 삶은, 이 땅의 여러분들의 삶은 영혼의 세계와 붙어있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한평생 하나님께 끌려다니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했잖아요. 나는 완전한 하나님이 너는 내 앞에서 온전하라. 그 온전한 하나님 되려고 아브라함이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실수하고 실패하고 때로는 비겁하게 와이프를 팔기도 하며 그런 인간의 실수와 실패와 그런 여러 번을 반복을 하면서 점점 세 번째 성전으로 만들어져 간 거예요. 나중에는 자기 아들, 너무 아끼는 아들까지도 주께서 원하시면 그것이 우선이다라고 내놓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질 정도로 세 번째 하늘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나 그도 나이가 들어서 죽으면 별 수 없었어요. 한 인간으로서 옹색한
무덤 굴 하나 만들어 놓고 갔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삶입니다. 그것이 인생 여정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어찌 보면 허무합니다. 어찌 보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의 이 여정이 가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 번째 성전으로 사는 우리들은 그것으로 끝이 아님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막벨라 굴에 죽어서 들어가는 그 순간 아마 그 안에 바로 영원한 천국이 연결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마치 예수가 죽어서 무덤 동굴에 들어간 그 순간 그 안에 천사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예수로 인해서 세 번째 성전이 된 우리들에게는 실상 그것이 전부이고 또 그것이 모든 것이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내가 살고 있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내가 참고 그것 때문에 내가 용서하고 그것 때문에 사랑하고 품고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인 교회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었으니 그 무덤에 우리들도 묻힐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 역시 그렇게 죽었기에 또 그렇게 살아날 것입니다. 소위 세 번째 성전으로 부활한 이로써 나의 죽을 날이 몇 년 후에 또는 몇십 년 후에 뭐 다음 달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살아있는 지금도 그것의 모든 것을 들고 살아갑니다. 세 번째 성전으로서. 로마서에서 바울이 한 말을 다시 한번 되뇌이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사는 자로 여길지니